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덩이로 하나는 귀히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믿음으로써 주시는 의입니다. 믿음의 의라고 말할 수 있죠.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은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의롭다 생각하고 그 의를 이루고자 하는 바 그 일에 몰두할 때에 그것이 나의 의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공고한 인생임을 증명하는 그러한 결과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어떤 공로로도 어떤 자격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곧 우리에게 있어서 의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이제 하나님께 드러낼 만한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구별이 될까요? 차이가 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는 자와 그러지 못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본래 인생은 아담 이후에 진노의 그릇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 되어 하나님을 떠난 바 되었으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바와 같이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사 우리를 위하여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단비를 내리사 오직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또한 누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심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또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기준이 불의한 것이냐?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다고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의 기준은 불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주권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내가 기준을 잡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이제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원하는 자에게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열심을 내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합니다. 그렇게 신앙은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은 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 하나님께로 속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따라 주님의 원하는 바가 되어서 그 인생이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후반절에 말씀하기를 그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복음을 들려주지 않고 어떤 한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들려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어떠함을 보여주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인생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강팍함과 완악함을 따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모세에 대하여 대적자가 되었던 바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로에 대하여 내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17절에 보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습니다.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결국 그 자신의 모습 속에 강팍함을 드러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사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대하여 하시는 일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은 그 뜻다심 가운데 이루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들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만들 권위 있음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만드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관용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사 주께로 돌이키기를 주님께서는 또한 기뻐하시나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주님을 떠난 인생들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결코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이 나타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자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입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화답하여 응답하고 주님께 나온 귀한 은혜의 백성임을 주님을 말미암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오직 주님 안에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에 대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 보여주셨으나 하나님 앞에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완악함을 따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였던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애통하며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인생이 또한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진노의 그릇으로 삼은 바 된 인생인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는 그릇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빚은 바 되었는가?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완악함을 따라 결국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그때에 그 인생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은 자인지 버림을 받은 자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이 불공평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한날의 삶 속에서도 믿음을 따라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의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풍성함의 은혜를 따라 오늘 하는 날도 주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긍휼의 풍성함을 맛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긍휼하게 하시고 자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또한 주께서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써 한날의 삶 속에서도 주를 바라고 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영생을 맛보는 한날의 삶을 또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담대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한날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에 어두운 말 그리고 부정된 말이 아닌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소망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때에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모시며 주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긍휼로 이끌어 주시고 자비로 이끌어 주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